오늘로써 마가복음 강해가 끝이 납니다. 제가 세어봤더니 55주를 했어요. 마가복음을. 오늘로써 56주로 해서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는데 예? 예? 예. 그 뒤에 있는데 지난 그 부활 기념주일 날 그 부분을 다뤘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제가 다시 그 부분을 다룰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은 그걸로 하고 오늘로써 마가복음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무거운 분위기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의 죽음은 가장 큰 승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또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격려와 힘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부활로 다루지 않아도 충분히 부활은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언제나 인식하고 계시며 믿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곳에서 끝내더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마가는 정오쯤에 흑암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 흑암을 생각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출애굽 때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흑암이 내렸듯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3시간 동안 흑암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고 계시다는 걸 상징이라도 하듯이 무거운 어둠이 그곳을 내리눌렀습니다. 마가는 그 흑암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과 직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역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때 상황으로 초대를 하고 있어요. 오후 3시쯤 되자 주님이 고통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그랬어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우리 말에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엘리 엘리로 돼 있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실제로 발음하셨던 것은 아람어 방언입니다. 아람어였는데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음력해서 말해준 거예요. 그런 게 몇 가지 있었죠. 에바다 이런 것도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실제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똑같이 주님이 하셨던 것 그 발음대로 했던 거예요.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사니.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이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데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 유일한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셔야만 했어요. 주님의 죽음이 진짜이듯이 아버지께 버림받는 주님의 경험도 진짜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어떤 경험도 주님이 지금 경험하시는 이 경험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비견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경험. 어제 제가 그 이산가족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 부모님과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뭐 안 잃어버린 사람은 잘 모르겠죠. 그 고통도 정말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별하게 되는 경험.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경험. 그 어떤 경험도 주님이 지금 당하고 계시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이 경험과 같을 수는 없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비교할 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경험도. 복음서 저자들도 주님이 당하신 이 고통이, 이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그들이 본 사실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왜 그토록 주님이 고뇌하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실 때 아버지라 부르시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은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고통인 거예요. 그 핵심에, 그 고통의 핵심, 주님이 지금 두려워하시는 그 두려움의 핵심에 이 버림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데에 그 원인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야만 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 온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며 존재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은 곧 죽음입니다. 산다는 건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들,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들, 이 모든 노력들도 다 험으로 돌아갈 뿐인 거예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죽음,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끝내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단절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것은 주님이 당하실 수 있는 가장 두려운 형벌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우리는 알 수 없는 순전한 사랑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그 사랑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고 계셨던 주님이 지금 그 단절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을수록 단절의 고통은 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 때문에 이별해야 되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또한 사랑의 약속이 깨뜨려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불순물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순수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의 단절, 그 교제의 단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고통을 받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고통당하는데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지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외침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 이해했어요. 주님이 엘로이라고 외치셨을 때 그들은 주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아마 로마 군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로이를 엘리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생각했겠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생각이 모든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그때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그때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도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 속에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스펀지에다가 오늘 우리가 신포도주라 그랬죠. 이 신포도주에 스펀지를 담가서 갈대에다가, 즉 막대기에다가 꿰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 제공해 드리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신포도주는 뭐냐면 포도식초 있죠, 여러분. 포도식초를 희석해가지고 이제 갈증 해소용 음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서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료였고 특별히 그 군인들이 좋아하는 음료였습니다. 그곳에 요한은 한 항아리에 이 포도식초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음료를 적신 스폰지를 이렇게 높이 달아 올려야 했다는 것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높이가 꽤 높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 사람은 막대기를 들어 올리면서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아마도 그 조롱의 의미는 이런 것일 겁니다. 엘리야가 오기까지는 살아 있어야 하니 마실 것을 주자. 조롱의 의미죠. 마태는 이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를 가만 놔둬라. 혹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줄 것인지 그를 두고 보자. 여러분, 이 말도 조롱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때 그 포도식초 음료는 예수님의 입에 닿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외침을 다 이루었다 외침을 하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죠. 그때는 어떤 사람이 스폰지에 그렇게 적셔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때는 받으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마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주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마지막 외침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 였을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울려 퍼진 주님의 외침은 위대한 승리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인간의 타락 이후로 바로 약속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오셨던 그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일을 지금 이 순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될 때로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성소와 성막을 가리고 있었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쪽으로 쪼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그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주시는 상징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셨던 죄의 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것. 그리하여 이제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단 하나의 길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이 길 외에는 아무 길도 없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길밖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지금 멸망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곧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이 세상의 생명,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다릅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을 주는 생명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값없이 받는 선물인 거예요. 주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완악한 무지와 고집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선함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는 그 모든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값진 것을 얻으려면 좋은 것, 그것을 얻으려면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됩니까? 요즘 청년들 너무너무 힘들지. 요즘 청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경쟁이 심해서 어릴 때부터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대학교에 가서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큰 경쟁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사고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다 통과해야 돼요. 열심히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경쟁을. 그런데 세상의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구원받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애통하며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로 그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아무 열매가 없이 고백만 한다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만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 믿음은 믿음의 열매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가 없는 고백은 껍데기일 뿐인 거죠. 회개로 썩어지고 믿음의 삶으로 열매 맺지 않는 고백은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으로 실제이며 가장 진지한 사실이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도 진실하며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 진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 말해요.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모습은 다른 죄수들과는 달랐어요. 거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들과 다른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주님이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본문에 두 가지 외침이 있었죠.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마지막 외침, 주님이 마지막으로 숨지시기 전에 큰 외침을 하셨을 때 이 백부장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부터 모든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보았고 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시는 이 외침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뭔가 감동과 뭔가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평소에는 뭐 그렇게 종교에 많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만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얘기했고 살아있을 때 살았던 그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의인이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백부장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삼위일체적인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런 관계로서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로 고백한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마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 말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던 그 대답을 지금 이 이방인의 입에서 우리가 듣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인 백부장은 잘 모르고 고백했지만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그분을 믿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인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흑암 속에서 외치신 주님의 그 외침이 완전한 승리의 외침이었음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세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의 외침이 승리의 외침이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게 궁극적으로 실패는 없습니다. 교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과 하나 되었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궁극적인 실패는 없고 패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리고 우리 예수 기쁨 교회의 길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 주님이 획득하신 이 역설적인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요. 무슨 승리의 길이냐면 사람들 위에 높아지는 승리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승리.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힘으로 굴복시키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승리가 아닌 사람들을 섬기는 승리. 그리고 남들 위해 높아져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승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승리. 그리고 더 가깝게는 여러분 이러한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빛나게 만드는 승리. 그리하여서 결국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승리를 여러분 모두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